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5가지 강화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 광화에 계속된 것이 이제 25장이고요. 특별히 3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1절부터 13절까지,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14절부터 30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가 31절부터 46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1절은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구절이죠. 그리고 등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등잔이 아니라 당시의 등은 우리가 생각했던 하는 것처럼 그 작은 등이 아니라 횃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은 해가 진 직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요, 등, 기름이라고 말하는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8절은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말하고 또 그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9절은요,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하는데 함께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단호히 말했던 내용을 알 수 있죠. 13절은요,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달란트 비유인데요. 성도들이 이 사명에 충실할 것, 또 사명에 충성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등장했던 그 열처녀 비유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는 이것을 문화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다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문화의 비유는 재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늦게 완성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 공평한 평가와 맡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요. 이것은 일반 노동자의 20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은 달란트를 바로 가서 남겼다는 것이죠. 곧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기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겼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18절은요, 땅에 묻는 것은 보관을 안전하게 할지는 몰라도 이 주인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은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알고 주인이 돌아온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24절은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말은 완고하다, 거칠다 라는 말이에요. 도덕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질투심이나 혹은 자신의 이기심으로 주인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이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았다라는 것은 이 주인이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빼앗을 것이고 실패해서 돈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배상할 것이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27절은요,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환전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겼을 때 그의 돈이 합당하도록 이자를 주었던 환전상을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0절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태의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등장하죠. 비슷한 표현이요. 후회가 깊은 상태를 말하고 또 종말에 그들의 후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종말의 비유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목적은 뚜렷하게 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점층적으로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이 조금 더 강한,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결론이죠. 32절은요. 양과 염소가 등장하는데 이건 같이 키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양에 비해서 또 난폭합니다. 그래서 양이 먹이를 주면 그 모든 양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데 왜냐하면 이 염소가 성격이 괴팍해서 그 양이 먹고자 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이 다치거나 여러 가지 죽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 들어갈 때는 양과 염소를 결국 갈라놓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서 그 상황이 억울해 보일 수 있으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나 결국 우리에 들어갈 때는 양과 염소를 따로 구별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대를 말하는 거죠. 33절은요. 오른편 왼편이라고 말하는데 오른편은 선과 영광을 또 왼편은 저주와 사망의 자리를 상징했었습니다. 34절에 상속받으라 라는 것은 내 분깃을 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35절부터 36절은요. 상속권을 받게 된 이유가 앞서 말했던 6가지죠. 그렇지만 율법의 요구 3가지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 3가지 이것을 합쳐서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은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는데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3절은요. 저주받을 자들의 정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이 이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절은요. 악인은 자신의 과오를 잘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영벌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악한 자를 향한 영원한 형벌을 말할 때 영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말할 때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